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오늘은 이 말씀을 놓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갈까 싶습니다. 마음이 산란해진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제가 구구사전을 한번 이렇게 뒤죽여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수선하고 뒤숭숭함, 번뇌로 인해 정신이 의지로, 이게 마음이 산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심란하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은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진짜요?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진짜로 내 마음이 항시로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그 감정의 기복이 출렁거리지 않고 일정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간다는 거, 이거는 성인만이 이룰 수 있는 경지거든. 아마 내가 지금 마음이 그렇게 항상 나한테 딴지가 걸리고 브레이크가 걸리고 누가 나한테 모함을 하고 반대를 하고 받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지극히 평화롭다면은 그분은 후광 달고 천국으로 가시는 게 빠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하셨던 인사말이 뭐였죠? 예수님은 언제나 평화를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왜 예수님이 발현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하셨겠어요? 왜? 제자들한테는 두려움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평화라고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두려움이 들고 있었거든. 그렇게 처서까지 믿었던 그 스승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신까지도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죠. 그리고 예수 잔당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바깥에서는 지금 요란법석을 뜹니다. 제자들은 다 멘붕 상태였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오돌오돌 들고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제자들처럼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이 아닐까 그렇게 여기십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는 이외에도 수많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로 무언가 한 가지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뭘 청하시겠어요? 돈, 건강, 명예, 권력? 여러분 뭘 청하시겠어요? 저는 정말 평화를 청합니다. 부활 선물로 저한테 세 가지 것을 하느님이 주신다면 첫째는 평화를 청할 것이고, 둘째는 평화를 청할 것이고, 셋째도 평화를 청할 겁니다. 저한테는 평화만큼 절실한 그런 선물이 없거든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그런 대목일 거예요. 그죠? 노 교수가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뭔가? 그때 그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가 사랑이고, 셋째가 물질이고, 거기다가 더해서 재능이나 권력이나 명예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노 교수가 자네한테는 지금 한 가지가 빠져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자네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누릴 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야만 건강해질 수가 있죠. 사랑도 할 수가 있고 물질도 누릴 수가 있고 모든 것이 평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은 그 물질이 나를 오히려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구속하고 오히려 나는 그 속에서 더욱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 절박한 절실한 그 재산은 평화입니다. 평화만 있다면은 우리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평화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평화가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지금 평화가 절실하다면 지금 메주부리에서 성모님께서 평화의 모으로 이렇게 부임을 지금 오고 계시겠습니까?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도 지금 평화가 없죠. 인간 사이에서도 지금 평화가 없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도 지금 평화가 없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지금 평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이 평화로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은 다락방 메시지에서 부활절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머물고 있었던 조그만 방에 예수께서 들어오셨을 때 영광스럽게 되신 당신 몸의 신적 광채에 휩싸이신 채 엄마의 얼굴에 입맞춤을 주시려고 고개를 숙이셨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하든지 나는 환희에 겨워 넘쳐흐르는 눈물로 그분의 빛나는 상처들을 적시며 기쁜 음성을 드리고 있었다. 이 기쁨을 나는 너희들에게 주면서 부활하신 내 아들과 함께 그듭그듭 말한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어떤 이유로나 평화를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떠한 이유로나 평화를 잃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오늘도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오늘도 또 이야기를 하시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주변에서 폭탄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호두 공포의 진료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분만 그런 와중에서도 아주 편히 잠을 자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면서 잠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저는 평화 속에서 잠이 듭니다.
사실 하느님과 내가 둘 다 깨어있을 필요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자고 하느님만 깨어있으면 되지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걱정하시고 나는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배짱, 이런 배짱을 부린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셨잖아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난파되기 직전에 그런 바다에서도 배구물에서 편하게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평화, 이 평화가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평화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그 반대잖아요. 제자들처럼 지금 나는 걱정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거든. 하느님이 걱정을 하시고 나는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평화가 제발 우리한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지금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 심란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 속에 살고 있죠. 걱정과 불안 속으로 마음속이 우리가 평화로울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그런 근심 걱정 속에서 노인하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걱정거리가 생겨나게 되죠. 우리 중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도 지금 이 걱정 저 걱정에 붙들려가지고 이곳을 찾은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다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걱정이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또 큰 일에는 아주 느긋하고 태평인데 작은 일로 근심 걱정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사실보다 훨씬 더 확대시켜가지고 자기 문제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그런 대부분의 문제들이 실제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한 과학 조사에 따르면은 사람의 근심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퍼센테이지로는 5%도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중에 40%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30%는 과거에 발생했던 일, 그걸 우리가 지금 붙들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12%는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타인에 관계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내가 붙들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또 10%는 내 상상이 만들어낸 그런 걱정거리, 그리고 오직 8%만이 정말 걱정할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8% 중에서도 4%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대부분의 경우가 안 해도 될 그런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4%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는 대목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루에 하고 있는 걱정들도 사실은 안 해도 될 그런 걱정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주변을 보면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 사람들이 늘 태산 같은 근심 걱정 속에서 이렇게 묻혀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집 가지고 있고, 남편 성실하게 돈 잘 벌어오죠. 애들 잘 커주고 있고,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도 계속적으로 돈 타령하고 애들 타령하고 남편 타령하고 이런저런 그런 걱정 속에 이렇게 놓여 살고 있거든요. 안 해도 될 그 근심 걱정들을 사서 수도 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하고는 정반대로 만사를 다 걱정하고 살 그런 사람들인데도 전혀 근심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당장 먹을 살이 다 떨어져 버렸어. 내일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아야 되는데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지금 빚어지는가? 이게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느님께 믿고 맡기는 그 사람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이거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죠. 하느님을 믿고 너 나를 믿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느님께 정말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돌봐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믿게 되면 하느님도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그런 평화 때문에 흔들림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을 의탁하고 하느님께 신뢰할 때
그분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거든. 이 세상 그 없어도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충만한 그런 상태를 하느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물질이 주어졌기 때문에, 건강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고, 비록 내가 원하는 그 물질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주어지는 그 평화, 영적인 그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이 평화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느님이 가라고 하시는, 하느님이 하라고 시키는 것, 하느님이 명령하시는 그쪽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신뢰거든요. 아무리 속상해도, 지금 아무리 내가 근심걱정 속에 놓여 있어도, 지금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느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든 것을 우리가 맡게 되면 우리가 기쁨을 갖고 하느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말까지도 집세는 보이지 않고 그 돈을 낼 방법은 하나도 없고, 또 아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도 못 보내고 지금 빈둥거리고 놀고 있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입 달린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하는 거죠. 네가 기도를 하면은 뭐 하느님이 돈을 주시냐 뭘 주시냐,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하는 걱정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든 벗어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그렇게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주변에서는 그 문제에 가만히만 있지 말고 벗어날 굴리를 좀 해봐라고 덕달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매는 하느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고 필요한 그런 지원들은 다 마련해 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기에 줄 그런 힘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실망을 시켜주신 적이 없고 실수나 실패를 겪지 않게 해주셨고 수십 년 동안 차고 넘치도록 넉넉한 그런 양식은 주지 않으셨지만은 그날 하루를 벌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들은 하느님께서 어떻게든 그 재원을 마련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살진주에 그 쌀을 다 떨어져가지고 딸막딸막 끓여가지고 지금 퍼먹고 지금 저녁을 걱정할 때 누군가가 그 쌀 포대를 갖다 주더라는 것이죠. 아이들 학비를 지금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가만히 있으니까 또 누구를 통해가지고 그 학비를 누가 또 조달을 해 주더라는 것이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만나와 같이 그날의 그 양식으로 그 재원을 공급받으면서 수십 년째 살아가는, 저는 그 자매를 보면서 진정으로 하느님께 신뢰하는 게 무언가를 저는 그 자매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거든요. 사건만을 바라보는 사람하고요, 사건 속에 숨어 계시는 그 하느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삶은 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죠.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걱정한다면 한도 끝이 없이 우리는 걱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도 수많은 근심 걱정 속에서 좀 살고 있잖아요. 고해소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다들 힘들다는 그런 소리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가는 미친 듯이 지금 솟아오르고 있죠. 아이들 지금 학원도 보내야 되고 등록금도 맞춰야 되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살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결혼식은 그리 많은지, 그죠? 좀 더 살 일이지 멀쩡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은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청첩장에 부고장에 들어갈 때는 많은데 나오는 구멍은 지금 한정이 되어 있고 가게 구간하면서 한숨 푹푹 쉬고 앉아있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한테 근심이 어디 그것뿐입니까? 돈 걱정뿐만 아니고 건강 걱정에 자식 걱정에 사는데 다 지금 걱정거리고 근심거리거리거든. 이런 걱정에서 노인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근심 걱정에 파묻혀가지고 미쳐버리고 말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보면 어떨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노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날의 걱정은 그날로 충분하니 내일의 걱정은 내일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무려 365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이걸 정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신뢰하는 자녀들, 당신께 굳게 옳다가는 그런 자녀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설령 여인이 젖먹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시편 32장 그 10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시편 17장 8절에도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정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몸이 지니고 있는 그런 방어 기제들 중에서 가장 민첩하고 재빠른 그런 기관이 바로 이 눈꺼풀이거든요. 눈앞에 어떤 위험이 딱 감지가 되면은 눈꺼풀과 이 눈썹은 무의식적으로 재빠르게 동작을 하면서 즉시 그 눈동자를 보호해 주잖아요. 이 순간에 그 깜빡임, 이거는 머리에서 어떤 사고나 판단으로 나오는 그런 반응이 아니죠. 본능적으로 말초신경적인 그런 움직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말초적인 반응으로, 그런 움직임으로 잽싸고 민첩하게 날렵하게 당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정말 이런 하느님이시라면은 우리는 이런 하느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하느님께서 지금보다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나에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신뢰 안에서 희망을 두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절대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느님은 지금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허약함도 알고 계시거든. 내한테서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알고 계시고 내 수고와 내 애쓰는 노력까지도 지금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나도 대한 헤아리지 못하는 그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대한 헤아려서 헤매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믿어주고 계시고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거든. 그런데도 우리는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 속에 붙들려서 거기서 노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기도한다면서, 믿는다면서, 신뢰한다면서, 봉헌한다면서, 왜 기도하고 믿고 신뢰하고 있다고 봉헌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바로 근심 걱정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 순간 모든 것들을 다 맡기겠다고 해놓고서 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답을 찾고 있습니까? 저부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바로 이 본질적인 악습은 바로 신뢰의 부족이 그 원인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그리고 내 아래에는 천사들을 세워가 넘어질세라 나를 받쳐주고 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서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 앞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고 내 뒤를 봐주시고 사방팔방이 지금 하나님의 보살피가 돌보심이 그물망처럼 나를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느님이시라는 것. 그 하느님께서 나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지금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지금 나를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도, 마음이 지금 혼란스러울 때도,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절망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당신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느님이 되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도 분명히 이러셨죠. 나에게서 힘을 주시는 그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의탁, 완전한 신뢰, 완전한 복문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정말로 우리가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복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체험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뉘우치면서 너희 마음이 산란해진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 앞에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조용히 대입해 보시면서 성찰해 보시기를